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꺼려하고 방언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 들은 건데, 이 목사님이 방언을 좀 금하는 그런 교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방언을 할 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꺼려 하셨는데,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아실 만한 단체를 이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운동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방언을 녹음해서 보내주면은 이게 방언이 마귀가 준 건지 아닌지 감별해서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국제 방언 감별 연합회 이런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뭐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방언에 대해서 마귀가 준 방언이다, 성령이 준 방언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방언을 듣고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방언입니다, 그것은 마귀 방언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에게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 역시 사람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조차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것은 성경에 구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고 받아들이실지 마실지 직접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거듭난 사람에게 마귀가, 그깟 마귀가 함부로 아무런 권세도 없고,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 마귀가 나한테 방언을 주거나 나를 제압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물며 거듭나지 않고 2000 마귀가 든 그 사람도 마귀가 막을 수 없었다면, 마귀는 그 사람의 협조와 허락 없이 어떤 사람도, 거듭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 그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지함에서 온 협조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협조라기보다는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32절과 33절 그리고 40절에서 보여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제재를 받으신다라는 거, 뭐 마귀는 그럼 말할 것도 없겠죠. 성령도 우리의 제재를 받으시는데요. 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품위 없고 무질서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번역하는 책들을 쓰신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설립한 바이블 칼리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모든 집회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하게 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방언을 받게 하는데요. 제어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뒤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제가 1년을 다녀봤는데, 매번 기도를 받고 뒤로 넘어갔다가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바라보면서 뒤로 넘어가면은 일어날 일밖에 없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기도받고 뒤로 넘어갔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서 기도받고 뒤로 넘어갔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다녔던 바이블 칼리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손을 흔들어야 된다든지 몸을 떨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받고 뒤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그 손님들에게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걸 제가 봤고, 또 저희가 단기 선교로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 그 코스타리카의 그 사람들에게서는 뒤로 넘어갔다가 5분쯤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앤드루 워맥이 추구하는 사역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품위 있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엄청난 치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도 뒤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하니까 그때 뒤로 넘어갔던 거 빼고, 예수님에게 대항해서 온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견디지 못해서 뒤로 넘어간 거 빼고는 성경에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 이런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꼭 뒤로 넘어가야 되고 뭐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첫째,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 있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그 현상이 있었는지. 둘째, 그런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미숙함과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또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왔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제재를 받으신다, 또 그런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그런 것들을 항상 추구하는 그 집단보다 훨씬 더 삶의 열매가 많더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이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곳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방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곳엔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 장로교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3살 때, 만 3살 때 성결교, 그리고 7살부터 감리교, 수기 감리교에 다녔었고 12살부터는 계속 쭉 장로교를 다녔는데 방언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침례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 미국 침례교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죠. 여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방언이 그치게 되는데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이 완성된 성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은 완성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이 무오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죠. 여기 온전하다는 것도 퍼펙트인데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그 주장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 온전한 것이 곧 300년대쯤, AD 300년대쯤에 완성된 성경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방언이 그쳤다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이 조금 근거가 탄탄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12절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때를 말한다라고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때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다라고 저는 배웠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12절을 근거로 삼고 있고요. 사실 이 근거를 12절로 삼지 않고도 그때가 돼야 온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곳. 지금 이 땅이 정말 너무나 불완전하죠. 그리고 성경이 온전하다고 해도 성경의 번역이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킹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데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킹제임스 버전이 퍼펙트하다고 해도 읽는 사람이 퍼펙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가 그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방언은 끝났다라고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방언에 대한 유익은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너무 찝찝해, 마귀가 주는 방언일 수도 있고 방언은 이미 끝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굳이 설득을 해서 방언을 해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서는 설득이 안 됐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혹시 방언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금한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 침례교의 주장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사실 세례인데, 성령 세례 이후에 오는 것이 방언인데 침례교에서 방언을 금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방언의 은사와 방언은 구분이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방언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speak with tongues인데요. 이게 여러분 방언을 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부산 사투리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부산 사투리 안 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부산 사투리를 말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 보면 한국어를 하다, 부산말을 하다, 서울말을 하다 이렇게 하지, 한국어를 말하다, 서울말을 말하다, 부산말을 말하다, 부산 사투리를 말하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방언을 말하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냥 방언을 하는 것, speak tongues인데 그냥 방언하는 것을 말해요. 방언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맞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은사에 대한 분명한 구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해서 은사라는 말을 하고요. 자,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이제 직분을 말하는데요. 이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해서 직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직임의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절의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 5절의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보통 직임의 은사라고 부르는 그것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킹제임스에 보면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역은 보통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사역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빠졌지만은 킹제임스에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게 바로 이 은사들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는 사역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은사지만 그것을 또 3개로 나눠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5절에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직분, 직임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인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다. 즉 남을 섬기기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는 사역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처음 경험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경험을 못했는데,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크게 방언으로 막 크게 혼자서 얘기를 해요.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저쪽에서 그것을 다시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방언 말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즉 성령이 나타나셨는데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을 보면은 남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역들이 나와요. 병을 고치는 게 나를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은사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에 나타나셔서 상대방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방언은 나를 위한 방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정 집단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역하는 그런 것들. 저는 한국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나를 위한 방언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한다면은, 교회를 위한 방언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받고,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격려를 하고 다시 세워지는 거 있죠.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세워지는 거, 그런 뜻인데,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하면 내가 다시 충전이 되고 내가 다시 위로를 받고 내가 다시 힘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이 방언은 나를 위한 방언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야 되는 방언이고요. 12장에 나온 그 방언은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역을 위한 방언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방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구절을 들어서 모두가 방언 받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방언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방언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이 쓰였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으로 말을 했죠. 마치 외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언이 있었고, 지금 12장에서 보셨듯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서 그런 방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4장에는 나를 위한 방언, 나를 세우기 위한 방언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방언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은 성경에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모두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모두가 받는 방언이 아닌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이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역으로서의 방언이고요.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은 해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를 위한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이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자, 너무나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풀어졌는데 굉장히 조금 질서 없고 품위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책망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과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방언을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에 놀러 갔더니 목사님 부부인데 서로 막 방언으로 말하면서 알아듣는 척을 하더래요. 근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에게 방언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떠들지 않았는데 제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 왜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방언은 내 영혼 몸 중에 영이 하는 겁니다.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시적인 추상적 표현이 아니고요. 내 영혼 몸 중에 영이 하는 것이다. 물론 입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입이 하는 거지만은 그 근원은 나의 영이고, 내가 하는 말은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면은 저한테 질문하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꼭 이걸 해야 되냐?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밀을 말한다고.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래 성장하고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교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아무리 드라이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도 있었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권사님 장로님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할 줄 몰랐을 때인데 제 옆자리에 진짜 신실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자매고 정말 신실한 자매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이러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들었더니 청년부가 조화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모니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영어네 이러면서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들었는데 제가 귀를 기울이자마자 그 아이의 방언의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내가 알아듣는 게 싫으신가? 이러면서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에 이거를 배웠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알아듣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사람만은 아니고 천사들도 못 알아듣고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십니다. 너무 놀랍죠? 정말 이 방언이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면은 사탄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그 언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은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우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방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